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당장 오늘 본문에서 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또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다 보니까 율법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히브리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여 본성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만 보여주지 율법대로 살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냐면 제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바르게 맺으려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 정하셨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 11개 지파가 바치는 11조를 먹고 살면서 성전 일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던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역시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고 또 사람인지라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을 다음 때 제사장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아지는 거죠. 또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레위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이 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왕도 없어요. 현재 있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 가문의 명목상인 왕일 뿐이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이 유대교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사장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영원한 제사장인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었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내용으로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는 분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의 의미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의의 왕, 하나는 평화의 왕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의 왕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나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정의나 평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체계 중에서 가장 정의를 부르짖는 정치 체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빈부의 격차가 없이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쓰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자라고 부르짖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제로 실현되기 전에는 이 공산주의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알았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막상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나니까 이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 시스템인 거예요. 당장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혁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그 혁명의 과정에서 여러분 죽어나간 사람의 수가요, 세계적으로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공산혁명이 나라들마다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때 죽어나간 사람이 억 단위가 넘어가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 사랑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느라고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패한 교회, 혹은 부패한 공동체, 부패한 사회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지. 정의가 또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려면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썼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분, 혹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설프게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4번이나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레위지파 제사장과 율법에 의한 속죄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요, 끊임없이 속죄제사 드리고 죄짓고, 속죄제사 드리고 또 죄짓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만일 그 제사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직은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지파 제사장 또 율법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계통의 새롭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종교를 갖는 것과 달라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의 기본 바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11조 해야 하니까, 혹시 안 했다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마음 밑바닥에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열심과 충성은 있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없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나를 꾸미고 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질병으로 무거운 짐진 사람, 재정으로 무거운 짐진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무거운 짐진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르시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서 종교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버거운 이 중압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양을 갖다 바치면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늘 겉모습은 포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 이방인들을 향한 정죄,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항상 지옥의 땔감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늘 무겁고 두렵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주님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레위지파 제사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과 레위지파 제사장의 다른 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만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는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속죄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속죄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이걸 반복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 그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늘 중재의 간구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놀랍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는 종교 생활에서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의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자신의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들어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님이 쓰신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마가렛이라는 9살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렛이라는 소녀는 천성이 느릿해서 항상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근데 담임인 간호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고 원리 원칙적인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 간호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점에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렛은 그런 점에서 간호 선생님에게 항상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는 항상 늦어요. 항상 지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마가렛이 또 지각을 했어요. 간호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는 마가렛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자리에 앉은 마가렛을 불러냈습니다. 25명의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 마가렛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 아이, 이제는 마가렛이 지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도와줘야 한다. 마가렛은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른다. 여러분이 이제 나와서 마가렛이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칠판에 하나씩 써봐라. 마가렛을 앞에 세워놓고 반 아이들이 마가렛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칠판에다가 하나하나 씁니다. 9살짜리 아이들이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눈치도 봤다가 마가렛도 봤다가 하면서 마가렛은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마가렛은 너무 게으릅니다. 마가렛은 너무 뚱뚱합니다. 막 이렇게 25개를 빼곡하게 칠판에다가 쓴 거예요. 아이들 눈에 마가렛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별의별 것을 칠판에 써 내려가는데 이 25개의 마가렛의 죄목이 칠판에 쓰여졌죠. 마가렛에게 있어서 그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의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온 아이들이 자기 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문제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이 9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날 듣고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그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마가렛은 9살부터 40년 동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서운 정죄감, 버림받았다는 느낌, 쓸모없다고 하는 생각이 40년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 끔찍했던 40년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 그 선생님의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이 9살 소녀의 40년을 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굳게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입니다.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철저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도들의 삶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흔적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강대상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번은 예배당 청소를 하자고 모였는데 삽찰 집사님이 강단 청소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지만 특별히 강단은 특별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건 지성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아래까지만 청소하고 우린 그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신앙의 올바른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침범하면 돼, 안 돼, 그렇게 스스로가 판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가 올가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왜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분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내 안에서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내 속에 손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이 집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뭔가를 빼먹으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감동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톨릭처럼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또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고해성사 하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면서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구약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알 프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서가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되니까 목사님 서재로 가서 목사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 시간이 이제 진짜 다 된 거예요.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딱 밖에서 듣는데 안에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같이 가야 되냐고 말을 하는지를 보려고 서재 문을 열어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설교는 다 준비했지만 주님이 같이 가셔야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제가 이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계속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이 목사님은 무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겁니까? 그냥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룰루랄라 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저 혼자 못 갑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저 안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혼자 가시면 다시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다시 여러분의 일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혼자 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던 일도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내 속에서 기쁨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사랑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용서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호흡, 말, 생각, 행동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내가 걷고 먹고 무얼 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완전한 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유대교도들과 같이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다를 반복하다가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이기는 날이 와요. 죄를 이기는 날이 와요. 사랑이 되어지는 날이 오고 용서가 되어지는 날이 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시고 순간순간 맛보시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